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자꾸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도 만날 때마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도록 말씀하신 일인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신 곳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정말 불렀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지만 때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확증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범행에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이곳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특별히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까지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좀 자격이 부족하고 또 여러 면에서 볼 때 참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나이 8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80 넘으신 분. 뭐 쑥스러워요? 안 되신데.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에는 그는 어린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였습니다. 레위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처럼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또는 어떤 직원 채용 같은 것들을 볼 때 자격을 놓고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미달되면 아무도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때로 부적격하다고 부정적인 그런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것까지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셋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의식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소명의식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죠. 나의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느껴지게 되고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일을 하게 해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묵묵히 충성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더 나아가 그 부르심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남하 정책, 애굽의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살 때부터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살,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로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생명 위협까지도 당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면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가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런 독신으로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에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듣지 않고 그를 납치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특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랜 계획 속에서 그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선택했고 때가 되면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파사의 총리 대신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 잘하지 않았다. 좀 뻣뻣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낸다는 조건으로 왕에게 칙령을 받았어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다 죽이라는 거죠. 이제 파사의 칙령이 선포된 가운데 유대인들은 바람 앞에 총들만 받았습니다. 영락없이 다 몰살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왕후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지만 모르드게가 바벨론에서 파사에서 양육한 그런 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은 말해야 할 때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고 불러주셨는데 네가 입 딱 닫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고 해도 정말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또 아주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혼란을 저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꼭 필요한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말살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침묵하고 싶었어요. 왕후의 자리, 안락한 삶, 그 모든 것들이 끝장날까봐 두려워했어요. 동족의 위험을 모른 채 하고 침묵하면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이때 유대인에게 말살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너 그것 때문에 왕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때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가장 위험한 시대, 가장 혼란하고 위기의 순간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보다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움이 앞섰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슬프다, 나는 아이고 말도 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왜 이런 대답을 예레미야가 했을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신이 나서 자랑도 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했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목숨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과 육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세니까, 세상에는 너무 힘이 세니까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참 많아요. 당시 유대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20살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앞서 말했잖아요. 아는 지식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감당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고 슬펐던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어리고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끝까지 충성하며 그것을 감당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의외로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거절한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로 1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된 핑계입니다. 나 말 잘 못해요. 선지자로서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 잘 못해요. 저도 때로 많은 사람들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가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참 말 못한다. 사실도 그래요.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설득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 말 잘 못한다. 그런 훌륭한 언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 언변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애굽에서 왕자로서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에는 뭐 법률학, 군사학, 경제학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수사학, 옹변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말도 잘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훈련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자, 말 못한다 그랬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없다. 애굽이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 앞에서 자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언령을 갖기 때문에 거절했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행할 때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많습니다. 다 갖춰갖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큰 세상의 권력 앞에서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리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세상 권력과 어떻게 내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염려, 걱정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할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을 주어주셨다고 할 때,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직업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외쳤는데 하지만 어때요? 그 사명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째로 8절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줬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름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주셨고 약속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내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막상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예레미야 입을 만져줬어요. 그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기도원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 쓰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하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두렵습니다. 또 표적 보여주세요. 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아니 세상에 나가서 주어진 일을 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르셨고 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신 그 후에 너 이런 일은 해 하고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할 때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우리가 받은 사명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불러주셨으면 아멘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도 벌써 이제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이 2023년 여러분이 주어진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감당한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명자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